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스테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혹독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의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핍박의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7 집사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란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한 상태에서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완전히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되고 이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봤던 이 시몬이 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이 능력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이 시몬에게 베드로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도 사실상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신앙적으로 보이고 또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처럼 보이고 행동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주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열매는 그 가지가 맺은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든지 그 열매는 우리가 맺은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믿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영장까지 받아서 곳곳에 다니면서 그들을 잡아서 이들을 감옥에 쳐넣었던 이 일의 혈안이 되었던 그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이후에 바로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입으로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게 된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더 이상 그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의 목숨은 이미 내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언제 결박당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신에게 죽음이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고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우리가 주님에 속한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마술을 행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큰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시몬이 빌립과 사도들이 행하는 그 엄청난 성령의 기사와 능력을 보고 자기도 그 능력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그 능력으로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고 그걸 가지고 더 돈을 벌 수 있는 유익의 하나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이 시몬과 같이 자기가 돈을 내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겠다고 아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대놓고 엄청난 돈을 받고 능력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을 외국에서 불러다 놓고 세미나까지 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서 어떤 능력을 받아야 내가 사람들한테 능력 있는 종으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맺히는 열매와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신앙인답고 거룩해 보이고 또 교회에서 원하는 모든 봉사들을 행하는 것이 결단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으로부터 맺어지는 이 자기 분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시몬의 사건 이후에 나오는 장면은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다른 이방인인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내무장관이었던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지금 처음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면서 주의 사자가 혹은 주의 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시점인데 바로 그 시작이 바로 뭐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계획대로 저 위쪽 아시아로 비두기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고 꿈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오라라는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바울의 일행은 이 아시아 위쪽 비두기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시아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중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외 모든 어떤 사람들의 의지로 진행되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과 복음 전도 사역의 진행 속에서 매 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는 지금 이것을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행여나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의 의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을 가보니까 그 길에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내무장관이죠. 모든 국고를 담당하는 내무장관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왜 에디오피아 사람이면서 그 나라의 내무장관까지 하는 이 고위관리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그는 자신의 직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시 굉장히 고가의 성경을 자신이 사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경, 즉 이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먼 여행길에서 이 마차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을 때 딱 빌립이 그에게 말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금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나라로 가는 그 먼 길 가운데서 수레에 앉아서 그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달려갔던 빌립이 듣고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뇨 하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고 너무나 그 빌립을 청해서 자기 이 수레에 앉게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시가 굉장히 나름대로 그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였지만 자신에게 다가온 이 빌립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청하게 되고 그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네시가 읽고 있었던 그 부분은 이사야 그 66권 중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특별히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지금 네시가 읽고 있는 그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우리가 직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사야서를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무런 죄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그 55장의 그 부분을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지금 내시가 그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누구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냐 하고 전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53장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내시였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전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빌립이 그 본문부터 시작해서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지금 이사야 그 53장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빌립이 이 내시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복음까지 이 내시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고 싶은데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나가다가 물이 보이니까 내가 이곳에서 당신에게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그 길 한복판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도 기쁜 마음으로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전체를 보면 진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멀리 이국 땅 에디오피아의 그 내무장관인 내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자기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내시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딱 와서 둘이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내시는 그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읽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이전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가던 길을 가게 되고 빌립은 또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시를 중심으로 또 그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후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소도에도 갔고 여러 성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때에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에 갔을 때 누구네 집에 가냐면 바로 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러분, 이 빌립 집사가 같이 7명의 집사가 같이 뽑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테반이 순교할 때, 그리고 스테반이 그 순교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심하게 핍박을 당해서 자기도 거기서 쫓겨나서 결국은 사마리아로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사건 속에 스테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그 핍박의 중심에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빌립이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 아시아 전역과 유럽 지역에 다니면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을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영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아무리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다 하지만 그 과거를 기억해 볼 때 바울을 그렇게 기쁘게 영접을 자기 집에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형제가 된 자들은 그 각 사람의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에 모두가 죄인이었고 과거에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지금 자기의 과거는 생각지 않고 너 과거에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네가 지금 예수 전한다고 내가 너를 받아들일 줄 알아?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너무나 웃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뽑고 그 중에 스테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물꼬를 트는 이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었던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빌립과 스테반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물꼬가 틔어지고 이후에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다음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살기를 가지고 핍박하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빌립의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히라는 것은 절대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과거의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던 순간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삶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던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